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총 아래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 인사 나눌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요. 인사 나누시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청상병 시인의 행복은 소박했던 것 같아요. 그가 지은 시 나의 가난은 이라는 시를 보시면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잔의 커피와 값속에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커피값이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박한 그 행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청상병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행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볼까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들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정말 이 시인처럼 얘기할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인의 고백 중에 여러분 제일 와닿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제일 마지막 연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별것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맛있는 거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 아닐까요? 예전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역을 했을 때 잠시 짬을 내서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따스한 햇살 아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좋더라고요. 근데 이때 커피 한 모금을 딱 마시면 마치 온몸에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커피 한 잔에 이 사소한 것을 원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무심코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무심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런 행복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의 생활에서, 평소의 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느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소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매일 매 순간 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매 순간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히브리어 직역했다라고 돼서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주님의 율법에 그의 기쁨이 있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를 하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이 있어서 그 가르침의 밤낮으로 뭐 하는 사람이요?
집중하는 사람이래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행복을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행복하도록 이런저런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요,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고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늘 여쭈어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좋아하실지를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래요. 우리 한 번쯤은 다 짝사랑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짝사랑을 해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빼앗기는 걸 느끼게 돼요. 자꾸 그 사람한테 시선이 뭐예요? 가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순간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좀 더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액션도 해요. 맞다고 맞장구도 막 쳐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짝사랑이 서로 연애하는 단계로 발전이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꾸 맞춰주려고 하고요,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어떻게 돼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 것인가를 늘 관심 가지면서 그 사람한테만 초점이 가져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느냐, 얼마나 아둥바둥 했느냐가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말씀 얼마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하나님은 채점표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채점표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오히려 뭐 해줘요? 힘을 주세요. 몸부림치다가 넘어지는 자에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자들에게 뭘 줘요? 오히려 더 복을 주세요. 오히려 더 그들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못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똑같잖아요. 사랑이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각자만의 형식으로 각자만의 언어로 다 사랑을 다 나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한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 그 성경 앞에 가로 1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요. 묵상은 뭐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뜻을 음미하여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나지막한 소리로 뭐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묵상이래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묵상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소가 여물을 먹듯이 되새김질하는 것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뭐다? 묵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왜 묵상하는 자가 그럼 행복한 자일까요? 역으로 말하면 행복한 자는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유도 없어요. 정신도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우리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요,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 삶은 어제가 오늘 같고요, 오늘이 내일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희망, 소망도 갖지 않은 채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원하고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삶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묵상을 한대요. 그럼 묵상은 무엇입니까? 묵상은 그럭저럭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저 그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잠시 뭐 하라는 거예요? 스톱,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 멈출까요? 멈춰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 비춰진 제 자신을 보면서 어디 뭐 묻은 것이 없는지, 넥타이는 제대로 매졌는지, 옷은 제대로 이게 입었는지를 살피라는 것이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탕물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세상에 오만 잡다한 것들이 탁 들어와다 보니까 내 영혼과 내 몸이요, 내 마음이요, 흙탕물처럼 혼탁하게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흙탕물을 맑게 변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일단은 시간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뿌였던 흙탕물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맑아지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내면 어떻게 돼요? 흙과 불순만 남게 되어 그것을 버려버리면 됩니다. 이처럼 묵상은 내 안에 있는 이 흙탕물을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묵상은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목적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말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기도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 뭔가 하다 보면 말이요, 자꾸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요, 내 이성과 지식이 앞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응답조차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에 맞게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 적용 포인트를 찾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적용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적용도 물론 중요해요. 적용보다 더 우선시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거에 가만히 서 있어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홀로 서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그 흙탕물처럼 변해버렸던 뿌였던 내 이 마음과 영혼이 서서히 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보게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되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토부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한테 토부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우리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어둠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 자신을 본연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찬빛으로 비춰진 내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다 보니까, 어둠에 비친 내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나 자신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나 자신을 뭐예요? 낙심했다고, 그리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자꾸 아우성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흙탕물처럼 이 변해버렸던 이 뿌옇던 내 마음과 영혼을 맑게 회복시키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맑게 회복된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맑게 회복된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요, 영혼이 맑게 회복한 자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선포하였던 도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묵상은 이 걸음종이와 같아요. 요즘 뭐 커피가 전 세계,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 두 번째로 많이 먹는 나라라고 합니다. 집에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 먹는 분들은 뭐 종이 필터든 또는 천으로 융으로 된 필터를 다 사용하실 거예요. 이 커피 원두를 이렇게 갈아서 이 종이 필터에 넣고 이렇게 물을 적당히 이렇게 몇 번을 천천히 내리면 맛있는 커피 본연의 맛을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이런 핸드드립의 이런 그 뭐래요, 지식이 없이 그냥 원두를 그냥 컵에 넣고 그냥 거기다 물을 부어서 희 저은 다음에 마신다면 커피인 것 같은데 커피가 아니겠죠. 맛이 이상하겠죠. 그리고 먹다가 원두가 자꾸 입에 걸릴 거예요. 이처럼 묵상은요, 커피를 내가 맛있게 내리기 위하여 종이 필터에 뭘 넣는 거예요? 원두를 넣고 물을 내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에 다른 물질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하물며 커피 원두조차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맛있는 그 커피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먹어요. 묵상 또한 똑같다는 거죠. 묵상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 맛있는 커피를 먹는 것처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자꾸 뭔가를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키고요, 변질시켜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도 왜곡시키고요, 하나님도 변질시켜버려요. 뭘로요? 그동안 배운 신앙 교육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신학 지식을 통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묵상이 오히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방해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하여 이미 말씀을 읽자마자 적용을 다 끝내버려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설교 본문을 딱 이렇게 보는 순간이요, 서론, 본론, 결론 다 끝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적용할 거야 라고 이미 그렇게 다 끝내려 버리는 분들이요,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틀과 선입견을 뭐 하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봐요? 자꾸 이념과 철학에 사로잡혀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조건 읽어도 빨갱이 얘기하고요, 무조건 말씀만 읽어도 뭐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게 왜 그럴까요?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요, 경험과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크게 사역을 하여서 잠시 쉬려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그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목수 아들 아니냐, 아이고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갖고 있던 이 잘못된 선입견과 틀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묵상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익숙한 패턴 또는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이 말씀이 묵상하는 자에게 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제의 묵상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 오늘 묵상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게요.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가뭄이 일어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돼요. 그 이스라엘 땅에 뭐예요? 가뭄이 해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상 19장을 보게 되면 그 승리의 기쁨의 도취에 빠지기도 전에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이 누굴 죽인다고 그래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조직폭력배를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호렙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엘리야가요. 거기서 죽으려고 해요. 노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때 까마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이것저것 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하여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나타내 보셨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뭐요?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지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불로써 역사했던 그 하나님만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을 하게 되면 바람이든 지진이든 불이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묵상을 통해 고백한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묵상은 늘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만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는 이 책을 수원시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서 빌려서 다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서 아니 좀 대출을 해서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17명의 사역자들이 인생 가운데 만난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삶 속에서 빚어낸 다양한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빛깔로 살아온 이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 또는 묵상, 적용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17분의 이 사역자들의 이 스토리들을 그리고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이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만들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정말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게 자전거 같은 분이시다. 내가 어떤 목적지에 이르도록 도와주지만 차와 달리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교통수단이 자전거이다. 하나님은 내가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페달을 밟기 원하시고 사방을 살피며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나아가길 원하신다.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자전거에 올라 목적지에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때로 오르막을 오를 때는 내던져 버리고 싶은 게 자전거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해가 밀려온다. 때려치우고 싶은 인생처럼 느껴질 고된 순간 지겨운 오르막을 막다트릴 때가 있다. 그러나
참아내고 어느덧 정상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면 감개무량해진다. 잠시 후 내리막을 달릴 때는 천하를 얻는 것 같은 상쾌함을 만끽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해서 오르막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고단함을 다 겪지만 그 끝에 말할 수 없는 보람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자전거를 탈 때 자유를 느낀다. 내 다리의 장애를 가장 덜 느끼는 순간이다. 나는 뛸 때 장애를 가장 선명하게 느끼고 걸을 때도 조금 느낀다. 그러나 자전거 탈 때는 잊게 된다. 꽉 막힌 차들 사이로 시원하게 내달릴 때 느끼는 상쾌함과 자유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느끼는 자유가 바로 이런 느낌이다. 나로 사슴과 같이 달리게 하신다. 자전거 같은 하나님,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렇게 묵상할 때 이분처럼 하나님은 내게 자전거 같은 분이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자전거에 올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자전거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은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 역시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올 한 해 말씀 그리고 하루라는 이 묵상집을 통하여 묵상하기를 소망하고요. 이런 한 달 내내 우리 그림 말씀 카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